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새로운 깊이로입니다. 사랑 새로운 깊이로. 여러분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기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는 결혼도 했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뭔지 알지요. 저는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사랑이 뭔지 알지요.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세상에 사랑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한다면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랑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각자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방식이 달라요. 각자가 친구들하고 사랑을 주고받은 방식이 다 다르고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경도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라고 쫙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래, 사랑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스타일을 그래서 고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사랑해. 왜?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배워가기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성경은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였어? 하면서 우리가 죽는, 예를 들어 우리가 90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에도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약간 여러분이 다 알 법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한 개 이상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이런 거구나. 특별히 오늘은 보통 많은 교회에서요, 목회자 주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 주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천안에서 있을 때는 목회자 주일이라 그래갖고 목사님들 카네이션 꽂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좀 웃긴 건데 어떤 교회 가니까 셋째 주를 부부 주일을 해갖고 되게 부부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부가 좀 더 생각하면서 저런 여러분의 부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전 청소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겠죠?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이런 사랑을 더 해가야지라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유튜브가 가르쳐 주고요. 책이 가르쳐 주고요. 영화가 가르쳐 주고요. 친구들이 가르쳐 주고요. 동네 TV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고급진 사랑, 좀 더 레벨 높은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들아, 종말이 가까웠어.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 이제 세상이 끝날 거거든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에 왔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휴대폰을 움켜쥐겠습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을 움켜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동차, 내 멋진 옷,
내 아름다운 피부를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생각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하는 말, 8절이 바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당연히 힘들겠지. 그런데 그럴 때 너네들이 제일 잘못하는 거, 너네가 제일 실수하는 거,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야. 사랑을 뒷전으로 치우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야.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놓습니까? 제일 먼저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제일 먼저 짜증을 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심리예요. 나 힘드니까 내 사랑을 먼저 포기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 사탄이, 악마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줄 때 제일 빼앗고 싶은 게 뭘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제일 빼앗고 싶은 거. 너희를 막 흔들어, 힘들어, 어렵게 해. 너희 막 골치 아프게 해. 막 곤란한 상황에 빠져. 그렇게 빠지게 하면서 제일 뺏고 싶은 거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요. 사탄이 정말 뺏고 싶어 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뺏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뺏고 싶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설교 때 그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막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천막, 텐트에 살고 있어요. 내가 텐트에 살고 있는데 계속 비가 와. 비가 와요. 텐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서류를 하나 갖다 줍니다. 자, 텐트 사는 여러분, 이 서류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서 시청에 갖다 대면 여러분에게 집을 줄 거예요. 앞으로 큰 폭풍우가 몰아칠 텐데, 그래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큰 비바람이 올 텐데, 빨리 서류를 시청에 갖다 내세요. 그러면 집을 줄게요. 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텐트에 사는 사람이 열심히 서류를 작성합니다. 근데 밖에를 보니까 비가 점점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찾아야 되나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산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산을 찾습니다. 우산 어디 갔지? 우산은 서류를 저 뒤에다 놓고 우산부터 찾아요. 우산을 찾았어! 우산 찾았어. 그래서 우산을 들고 열심히 시청으로 달려갑니다. 시청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류를 놓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산이 아니라 비 맞는 게 아니라 서류 챙겨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비바람을 해결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서류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빼뜨려서는 안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챙겨가야 하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들,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는 힘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그 서류가 그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정성스럽게 사랑해줘야 되고요. 힘들수록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힘들수록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상을 사는 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건 사랑이야. 삶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사랑하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7장 8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오늘 얘기, 사랑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네,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건가요? 네. 이게 한글의 번역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러면 우리 이럴 때 목사님들은 뭘 하냐? 원어를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설마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가? 그냥 열심히 사랑하라는 건가? 헬라어를 보면요. 이 원어의 뜻은 액테네입니다. 액테네. 액테네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어상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거. 마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라지사님이 10km 달리기 했잖아요. 끝까지 달리는 거. 열정을 갖고 내가 반드시 저희 끝까지 달려가겠어라고 말하면서 10km를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가는 그 달리기 마라톤의 그 열정, 그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갑자기 사랑에 폭 빠져갖고 막 눈이 하트 뿅뿅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끝까지 반드시 가겠어라는 그 열정.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어요. NIV에는요, deeply라고 돼요. 딥하게. 아주 깊게 사랑해라.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ESV에는요, earnestl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간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fer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에로틱한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짜 영원한 사랑.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어떤 여성을, 어떤 남성을 내 순간적인 감정과 사랑에 폭 빠지는 그런 기분으로 사랑하라는 건가?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큰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까?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랑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첫째 아들은 말을 참 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전 재산을 지금 한 10억쯤 있네요. 저 5억 미리 주세요. 한 거예요. 물론 그날 그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은 좀 안 돼요. 작은 아들을 조금 덜 받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 돈을 미리 받아갖고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아버지는 막 걱정이죠. 근데 아들은 멀리 가서 그걸로 술 먹고 노름도 하고 돈을 펑펑 써서 어느 날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많은 돈을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완전 거지가 됩니다. 자기가 밥 사주고 잘해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에 있는 돼지 먹을 것까지 뺏어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완전 거지가 된 거죠.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 말단 직원들이 나보다 밥은 더 잘 먹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가갖고, 나 다시 아들로 받아주라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저를 차라리 노예로 써주세요. 그러면은,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장님이라서 밥은 잘 주거든.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언덕이 있는 집을 향해서 아들이 점점 걸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상상하겠죠. 그렇겠죠. 원래 보통 세상의 아버지라면 보통 그런 전개를 예상하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을 누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왜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아버지를 발견할까요? 아버지는 매일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거든요. 매일 아침 혹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지 않을까? 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차마 아버지께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먼저 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관습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 관습. 첫 번째, 당시의 유대인 어른들은 절대로 달리지 않아요. 어른이 뛰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체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옷과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젠걸음으로 천천히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지금 달리는 건 자기 체면 따위는 사람들이 저 아저씨 미쳤나봐라고 말한다는 그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뛰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뛸까? 두 번째 관습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유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유산을 지켜서 물려주는 게 유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도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산 받아서 외국 나가서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교 속에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재산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자녀 하나가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탕진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모욕 주고 쫓아냅니다.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해서 아들에게 모욕을 주기 전에 먼저 뛰는 겁니다. 내 아들의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안고 빨리 옷을 입히고 빨리 신발을 신겨서 마치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에크테네 아가페,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가 해야 되는 사랑의 레벨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부부 사랑에 좋은 모범이 있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모델이 있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살면서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부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살면서 정말로 내가 저런 부부가 돼야지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부의 모델을 삼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부부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을 보고 모델을 삼지 않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부가 될 거야. 물론 지금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점점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나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그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부부가 될 거야. 그게 여러분의 진짜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러분들에도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런 수준의 사랑 말고요.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판타지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되게 소중한데 그 수준으로 사랑하진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은 그 호흡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 얘기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랑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잠언 10장 12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죄를 무조건 덮어줘라, 죄가 없는 척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성경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분히 덮어주고 나서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이가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죄가 너무 커. 너 나에게 너무 많이 잘못했어.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지 못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니까. 계약이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랑해줄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너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식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집 나가? 라고 말한 다음에 너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론 순간적으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는 자녀를 품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세상 논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이 했던 방식이에요. 사탄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 잘못했지?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끝났어. 이게 바로 사탄의 논리예요. 그 사탄의 논리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경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랑이다라고 착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포기해. 하나님 사랑을 포기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얘가 뭘 잘못했나 먼저 봐. 그게 더 잘 보이게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랑해 주지 마. 그게 바로 사탄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 맞아. 그런데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너가 죄인인 건 맞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죄가 가볍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가벼움보다, 그 죄의 무거움보다 내가 널 사랑한 게 더 커. 그러니까 내가 목숨으로 너를 살릴 거야. 목숨으로 너의 죄를 해결해 주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랑의 바른 관계예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죄인이라고 하나님 얘 죄인이에요.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께 말합니까? 그것이 사탄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연충은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도 졌어요. 라고 계속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쫓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랑은 죄를 무시하거나 없는 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뭐 잘못했어. 내 자식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가족은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존재예요. 그 죄에 대해서 서로 고쳐주고 이기고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식이 잘못했어? 그럼 내가 너를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품어가면서 너가 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죄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깨닫고 지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끔은 부모가 자녀를 눈물 쏙나게 혼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밥은 줘야 돼요. 그래도 잠은 재우고요. 필요한 돌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적정한 선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우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장 지켜야 되는 건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 사람 삶을.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내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와 실천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방향. 사랑의 방향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품어주고 부족함과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왜? 우리도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물론 잘 알죠. 제일 잘하는 건 배우자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엄청 사랑했죠. 사랑할 만큼 결혼할 만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더 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10년 전보다는 지금 아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하는 이현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발견하고 그런 사랑을 배워가서 더 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 자녀가, 그런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